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름, 불평, 비난, 술 마시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시다는 그 성품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려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들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선행, 헌신, 구제, 봉사, 애국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셀 모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장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알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백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세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서요, 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가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고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고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감사 없는 헌신, 내가 무슨 헌신을 하면서 너무 참 부담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갔는데 어떤 젊은 아주 멋지게 생긴 여성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화장실 바닥을 닦고 그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헌금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충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다른 하나님의 뜻도 이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짜증나는, 기쁨의 반대는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화나는 것 아닙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기쁨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감사한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포함돼요. 아, 참 자연이 아름답다 할 때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이 예배드리거나 봉사하거나 혹은 또 구제하거나 선한 일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님이 억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은 해요. 돈을 내서 구제도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이 한다면은 참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무거운 짐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재미가 나고 다음에 또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분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고역입니다. 성경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뭐 연애 얘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소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굉장히 따분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을 기쁘게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억지로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안 주셨다면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뭐 좋은 것이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성경이 너무나 재미가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어떤 뭐 회식보다도 성경 읽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자체가 재미가 없이 그저 읽으라 한다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참 고역입니다. 고역. 성경 한 장 읽는 게 고역이고 그리고 지속할 수도 없어요. 몇 번 읽다가 지워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성경을 귀한 줄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기뻐해라. 오늘은 명령인데 기뻐해라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이란 뭔가 이 뇌 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희열이 있고 또 신경이 또
뭐가 또 활성화가 되고 뭐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뻐할 만한 원인이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도파민이 굉장히 어려운, 도파민이 20대까지는 굉장히 활성하게 되고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고 40대 되면은 생물학적으로 40이 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도파민 같은 게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데 도파민이 감정과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희열, 소망, 즐거움 이런 것과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파민이 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박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요, 도박 현장에 가면은 답답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소화가 착 되면서 그 희열이 나서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을 도박 현장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술에 맛을 들인 사람은 벌써 술을 딱 옆에 놓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행복해지고 또 기쁘고 살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도파민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기뻐해라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전진할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 한없이 즐겁고 찬송할 때 기쁘고 예배 드릴 때 참 흥분이 되고 기쁘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역일 수가 있고 행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괴로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기뻐합시다. 자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이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이 산다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몇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지 한번 큰 것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아는 것. 첫 번째, 모든 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번 지은 죄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고 죽은 후에도 그대로 계속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 안 믿으면 불신앙이죠.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안 믿는 게.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그게 이제 고집이고 아집인 거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생각하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잊어먹고 다 예수님 피로서 전부 씻어주시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 출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100%.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게 해주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야 이리 와 10억 받아 이제 지금부터 기뻐해 알았지?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10억 정도 그런 거는 속에도 안 차죠. 10억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기뻐해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 기뻐하겠죠? 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안 믿는 것이 죄다. 네, 믿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슬픔과 이 걱정 속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놈이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삽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거기는 자녀 교육 때문에 애쓰는 그런 일도 없어요. 말 들어보니까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3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3억.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3억.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녀 낳기를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는 뭐 결혼이란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천국에는 충분히 기쁘니까요. 결혼을 통해서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갈등과 고통과 부자유함도 많잖아요. 섬겨야 될 뭐 특별한 부모도 없어요. 늙거나 병들거나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뭐 약도 없어요. 천국에는 완전히 완벽한 세상이 열리는데 기대하시고 고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아프고 늙으니까
아프고 늙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사처럼 행복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답답하면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성경을 주셔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짜증날 때, 화날 때, 갈등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짜증날 때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화날 때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고 싶을 때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24시간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장 죽어버렸어요. 그 거룩함에 반사돼서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의 휘장이 또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답답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태도로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를 가지면 그 어려움이 또 지나갑니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좋은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자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일까지도 간섭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 겁니다.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전쟁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천국이 아니에요.
곳곳에 기상 이변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매일 자살자가 40명입니다. 정신질환자가요,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장애자들이 400명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지금도 어떤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려서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에 5천 종류의 암이 우리 몸에 침범한다 그러잖아요. 면역이 약한 노인이 되면 딱 암에 걸리거든요. 젊을 때는 그걸 다 이겨내는데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 그냥 암 환자가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럼 면역을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시시때때로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어떤 때는 또 즐겁고 재미가 있고 행복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막막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가정도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극복하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평생에 기뻐한 날은 딱 일주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부터 하고 한번 시작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감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제기랄. 안 믿는 사람은 막 입에 못 담을 소리를 막 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탁 넘어졌어요. 응격기는 딱 다쳤다, 이 일이 다쳤다 이겁니다. 뭐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을 차츰 수습하면은 조금 쉽게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이 받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잘 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죠. 돈이 막 손해를 볼 때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뭔가 주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아플 때도 자꾸 감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지나가고 행복한 일도 곧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도 아니고 완전한 세상도 아니고 또 천국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야,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도파민이 막 분출돼서 기분 좋을 때는 천국이다. 야,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데 저녁 되면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우리 역시 천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조금 지나고 보면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보면 또 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번에 자살한 그 배우 누굽니까? 예? 이성균 참
너무나 답답해요. 조금 참고 있으면 될 텐데, 다 풀릴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산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천국 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 상태에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그렇죠?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70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디 갑니까? 다 천국 문을 열고 진짜 우리 본향으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닥치고 다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고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쉬운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은 안 하면서 뭘 자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부터 하면 충분할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뜻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뜻이 서서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면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뜻,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